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영혼들도 있지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이러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영혼 구원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탁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최선을 다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궁극적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 즉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일에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은 물론 일가 친척과 이웃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 시간은 전도의 중요성과 전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 그리고 전도하는 방법과 실제적인 사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는 말씀을 통해 나도 전도할 수 있다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사명이며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는 자로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영적인 지식들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지식을 마음의 양식 삼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밟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값없이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전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평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에 힘썼는지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록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 원하는 바로라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옥의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형제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자기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는 간절한 사랑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에 힘써야 하는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틈만 나면 기도하고 전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핏값을 찾아드리며 목마름을 해결해 드리는 값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 전도하는 방법과 실제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전도할 때 무슨 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했습니다. 전도는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에게 추천하듯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으로 변화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교구장으로서 제가 먼저 전도의 본이 되고 능력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4교구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 사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의 전도 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89년 3월 30일 교회 등록 후 청년 시절에는 출퇴근길에 또 지하철역과 전철 안에서 그리고 직장 근처에서 전도지를 돌리며 복음을 전했지만 기대만큼의 열매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가정들을 직접 방문하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문을 두드렸고 거듭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리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나갔습니다. 1994년도에는 아이를 업은 채 전도에 힘써온 결과 연말 교회 전체에서 전도 1등을 차지했으며 이듬해인 1995년에는 만사계의 몸으로 등에 아이를 업고 하루 6, 7시간씩 계단을 오르내리며 전도에 집중하여 다시 한번 1등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 여러 차례 전도대회를 통해 상을 수상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교회에서 2차례 감사패를 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어느 해는 교구장으로 사역하던 중에 일꾼들과 함께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힘써 전도한 결과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연말 전도상 시상식에서 수상자 10명 중 7명이 저희 교구에서 배출되어 올로 목사님께서는 저희 교구에 큰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한 14교구 전도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4교구는 강동, 분당, 이천 세 곳에 지성전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직접적인 전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열매 맺은 성도들을 성탄 점등식과 기도체에 초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14교구 일꾼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는 듯한 기쁨과 행복으로 전도에 나섰습니다. 부활주일 계란 꾸미기 대회와 각 지역 부흥 목표를 위해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결과 강동지성전이 대상, 이천지성전이 은상을 받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14교구 일꾼들은 오직 사랑하는 당회장님께 힘이 되고자 힘차게 전진하던 중 대교구장님께서 이대대에 전도대회를 선포하시니 전도의 불이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2024년 1월 어느 날 저는 세 차례나
고구마를 많이 캐는 꿈을 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부흥의 열매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구 연합 구역 예배 시 장결자들을 찾고 전도도 합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일꾼들이 이에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장결자를 궁원에서 만나 기도를 해드리니 왜 이제야 오셨냐, 주일에 꼭 나를 데리러 와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영혼들을 만나기만 하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14교구는 각 지성전과 새로운 성전에 전도한 사람들로 가득 채운다는 비전과 소망을 품고 지역별로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4교구는 처음 전도를 시작할 때 다양한 장소에서 전도를 시도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파트 정자에서 무료 카페 형식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요 기도회 후 전도용품을 준비해서 교회 전도지와 함께 평일에는 아파트에서 전도를 진행하며 주일에는 파라솔을 지성전 앞에 설치해서 따뜻한 차와 간식을 제공하며 자연스럽게 영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 전도를 시작할 때에는 겨울이라 담요를 덮고 진행했으며 한여름에는 폭염으로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는 것을 견디며 아파트 정자에서 꾸준히 전도를 이어갔습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전도하자 아파트 주민들의 칭찬을 받게 되었고 몇몇 주민들은 저희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전도를 받아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첫걸음은 상대방의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면 가장 먼저 따뜻한 인사와 칭찬이 중요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길을 가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접근합니다. 어머, 어디 다녀오세요? 먼저 가벼운 인사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에게 마음문을 엽니다. 그 다음 상대방의 옷차림이나 표정을 보고 칭찬을 건넵니다. 오늘 미소가 참 아름다우세요. 보는 사람까지 기분이 좋아지네요. 정말 따뜻한 분위기를 가지셨네요. 이렇게 칭찬은 마음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가족이든 처음 만난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칭찬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꾸준히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전도를 하던 중에 한 일꾼이 50대인 분께 젊어 보이십니다 칭찬을 했는데 그분이 몇 살로 보이나요? 물었습니다. 일꾼은 60살이요 대답하자 그분은 실망한 듯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항상 실제 나이보다 더 젊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고우십니다. 인품이 훌륭해 보이십니다 하면 됩니다. 전도할 때에는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밝고 환한 미소로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 소통이 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은 더욱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열리면 본인의 간증과 함께 교회를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통해 나타나는 권능을 전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자신의 삶을 감동적으로 전한 다음 전도자와 소통하면서 친분을 쌓아가야 합니다.
전도의 핵심은 변함없는 사랑과 인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며 꾸준히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메모하여 다니엘 철야 기도회 때 지성전에서는 전도 대상자와 장결자 명단을 게시해두고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기도와 섬김이 지속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한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많은 수고와 해산의 고통이 따르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는 무료 카페에서 만난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주소를 들고 영혼들의 집으로 직접 방문을 합니다. 때로는 화장지, 음료, 약식, 김치 등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 드리기도 하고 삼계탕을 끓여 섬겨드리기도 하고 또한 과일이나 가정용 생활용품 등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여 전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신 대로 방문 시 예배를 드리고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일꾼들이 직접 모시러 갑니다. 다음으로 14교구에서 2024년도에 전도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 교사의 가족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저는 일꾼과 함께 어느 날 아파트에서 신방을 하던 중 이곳에서 전도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전도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가족 외에는 직접적인 전도를 해본 적이 없던 이 일꾼은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망설임과 부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전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다이아몬드가 반짝이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화요 기도에 올 때마다 보물찾기 하는 마음으로 와라는 주관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작정 단일 철야를 드리는 가운데 서초 강남 100명 부흥이라는 비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말씀대로 이 일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욱 뜨거운 기도와 헌신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선한 향기를 바라니 드디어 전도한 분을 교회로 처음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일꾼의 얼굴은 마치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어느 신방날 전도 장소에서 이 일꾼은 새로 이사온 부부를 만나 관리실을 안내하며 친절히 도왔습니다. 전도 대상자인 전직 교사의 남편이 전도 장소에 오셨을 때 간증을 들려드리며 교회에 오시라고 권유하니 그 자리에서 헌금을 드리는 은혜로운 일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가정은 한때 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일꾼은 부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업체를 연결해 주었고 직접 밤을 지새우며 함께 청소 일을 도왔습니다. 무척 고된 일이었기에 몸살까지 났지만 그의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감동받은 부부는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새신자인 전직 교사는 당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은혜를 받아 차량으로 봉사도 해주십니다. 이 일꾼은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캐리어 가방에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서둘러 식사를 마친 뒤 전도와 신방에 집중합니다. 또한 전도 대상자의 생일이 되면 직접
케이크, 쿠키, 식빵 등을 만들어서 축하해주며 따뜻한 사랑을 전합니다. 이 일꾼은 신방과 전도에 온 힘을 쏟았고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셔서 27년 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던 남편이 교회 등록을 하고 딸도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놀이터에서 전도된 사례입니다. 저는 일꾼과 함께 신방을 마치려는 무렵에 이 일꾼이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요?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놀이터로 향하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꾼과 함께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운동하러 나온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우리 같이 운동해요 하며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행복했던지 자신의 집으로 가서 커피를 함께 나누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분 집에 도착하여 따뜻한 커피와 함께 정성스러운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대화를 통해 오랜 기간 산악회 회장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본 교회에 나타나는 권능들을 전했습니다. 마침 그날이 수요일이었기에 그분은 수요 예배에 참석한 후 교회 등록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확신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영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분을 전도한 일꾼은 강동 지성전을 관리하며 충성하는 보배로운 일꾼입니다. 원장님을 모시고 사업터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린 이후 남편이 사업터를 운영하는데 동일 업종의 사업터들은 불황을 겪는 와중에도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매월 11조를 155만 원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마장 다니던 분 전도 사례입니다. 이 일꾼은 어느 날 길에서 한 여자분을 만나 복음을 전하며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경마장에 다니는 분이어서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교회에 나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꾼들은 그분을 수요일 분당 주성대로 모시고 가서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며 등록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요일마다 정성을 다하던 중 성탄 점등식에 참석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후 어느 주일날 경마장으로 가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시가 발등 위로 지나가는 일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당회장님의 기도로 지킴받음을 직접 체험하면서 새신자 성도는 주일날 출석하는 성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수고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시며 기도와 헌신을 통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분을 전도한 일꾼은 처음에 전도를 시작할 때에 담대한 마음이 불씨가 되어 더욱 활발히 전할 수 있는 촉진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그 조에 22명이 주님께 나오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남편도 차량 봉사로 함께 헌신하며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새 성전으로 이사하면 전도한 성도들로 성전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일꾼입니다. 온 맘 다해 충성한 이 일꾼은 고장난 문에 무한 단물을 뿌려서 고치는 은혜의 체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2024년 12월 25일 성탄절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온 아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으며 예비 며느리까지 등록하는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경비원 전도 사례입니다. 이분은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전도를 하던 중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을 잘 아신다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졌고 결국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관리실에서 집집마다 문풍지를 나눠줘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꾼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150가구를 집집마다 나누어주며 실태조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 그중에 전직 부녀회장이 전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분을 전도한 일꾼은 영어 강사로 활동하며 특유의 재치와 긍정적인 에너지로 일꾼들의 피로를 덜어주는 분입니다. 영어 강사로서 높은 소득을 올릴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대로 구제와 선행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전도왕을 꿈꾸며 신방과 전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에서 전도한 사례입니다. 이 일꾼은 아파트에서 보리차를 재대접하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부담스러웠지만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로 드디어 한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주일이 되자 새신자 성도는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꾼은 즉시 새신자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성도님, 교회 안 나오시면 저 밤마다 울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 말에 감동한 새신자는 다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를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그 친구는 전직 경찰이었습니다. 경찰 출신 새신자는 당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아 전기회사 사장님을 전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 전도되면서 고구마 열매가 줄줄 따라 나오듯이 전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꾼의 가정은 등록 당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으나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많은 축복을 받아 항상 구제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일꾼은 14교구 모임에서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후 남편은 자랑스러운 이천 시민상을 받았으며 아들은 대학 교수로, 첫째 딸은 영어학원을 운영하며 둘째 딸은 미국에서 회계사로 활동하는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다음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사례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한 일꾼의 가정이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으며 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기도를 받은 가족들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 변화되었고 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으며 사위 또한 전도되었습니다. 이 일꾼은 직장 동료를 전도하기 위해 3개월 동안 매일 점심을 대접하며 꾸준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노력 끝에 마침내 직장 동료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더 드릴까 생각하며 충성합니다.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80명의 직장 동료 중에서 팀장으로 승진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11조를 많이 드리는 축복을 받았고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이후에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며 지금은 신혼의 기쁨까지 누리고 있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고백합니다. 다음은 또 다른 직장 동료 전도한 사례입니다. 이 일꾼 가정은 남편이 건축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11조로 드리기 전에는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믿음으로 11조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진행되어 현재는 매달 50만 원씩 11조를 드리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원로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통해 고추 농사에서는 대풍작을 경험하였고 배추 농사를 지을 때에도 무더위로 인한 무름병으로 배추가 썩어가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놀랍게도 그 배추들은 무사히 자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배추 맛이 뛰어나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매번 수확 전에 완판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는 말씀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가정은 그 감격을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나누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도 간증을 전하며 한 달 동안 매일 간식을 준비해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결국 직장 동료는 본교회에 출석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직장에서 퇴근한 성도 전도한 사례입니다. 이 일꾼은 어깨 통증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상생활마저 힘겨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놀랍게도 치료받는 은혜를 체험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아파트에서 일꾼들과 함께 전도를 마친 후 뒷정리를 하던 중 이 일꾼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당황한 저희는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그 일꾼은 귀가하고 있는 한 직장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여쭤본 후 다음 날 다시 찾아가 본 교회에 나타나는 권능을 전하고 예배에 참석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했습니다. 성탄 점등식 때 소고기를 준비해 와서 사랑하는 당회장님께 드렸습니다. 이후 신방을 갔는데 소고기 드린 후 일감이 끊이지 않고 들어온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성당에 32년 다닌 분 전도 사례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전도하려고 설치한 무료 카페 앞을 지나가고 있는 분에게 커피를 권하였습니다. 그분은 32년 동안 성당에 다녔지만 몸이 약하고 삶이 우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교회 등록 이후 당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 날을 회개하며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본 아파트 주민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쩜 저렇게 예뻐지고 변화될 수 있느냐며 함께하는 일꾼들까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새 신자 한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전도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어 6단지 아파트에 사는 성도 한 가정이 이제는 5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점차 믿음이 자라고 변화되어 이제는 집에서 모임을 하면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고 기도의 장소를 제공하며 함께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주일이 되면 다른 새신자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미리 가서 도와주고 또 다른 새신자가 자연스럽게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희는 전도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직 대통령 경호했던 분 전도 사례입니다. 장결자를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그 옆집에 사는 여성분이 집 앞 현관으로 나와 계셨습니다. 주변에는 화분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여름이라 아파트 문도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여성분을 전도하기 위해 꽃이 예쁘다고 칭찬하며 사진을 찍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에서 저희들 소리를 듣고 문 사이로 얼굴을 내민 채 무슨 일이시냐고 여쭈었고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나요? 했더니 들어오라고 허락하셔서 저희는 전도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전직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무슨 사진인지 여쭙자 그 당시 본인이 경호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본교회에 나타나는 권능의 사례들을 전하였더니 놀라워하며 교회에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일꾼이 삼계탕을 끓여서 방문하였고 주일날 교회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오기 위해 양복을 준비하고 가방도 새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를 쉬고 있는 상황에 전도해 준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가락시장에서 야채 주신 분 전도 사례입니다. 전도 장소에서 새신자들을 만나고 있을 때 한 남자분이 지나가며 저희 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며 음료를 대접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이 가락시장에서 야채를 많이 제공해 주신다며 내일 아침 7시에 오라고 했습니다. 전도의 기회라 생각한 저는 아침 5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일꾼들과 오전 7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저는 새로 산 신발을 처음 신고 갔습니다. 그런데 신발 장식이 양배추 그물망에 걸려 떨어지는 작은 해프닝이 있었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각종 야채를 많이 주셨고 아침 식사를 그분에게 대접해 드리면서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동지선전에 도착해서 야채를 내려놓고 커피를 대접하는데 그분이 집에 새로 산 선풍기가 있다며 주일에 가지고 와서 헌밀과 함께 등록하시고 다양한 야채를 주셨습니다. 귀한 야채를 통해 많은 분들께 사랑을 전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작은 관심과 친절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고 주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후원해 주신 야채를 통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이웃에게 직접 찾아가 단순한 나눔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놀라운 전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는